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할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여러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사람 가운데 소외당하고 날 무시하고 나를 거부하고 때로는 나를 부담스러워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라피에서 본 내용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현지인에게 가장 아프리카에서 사나운 짐승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사자나 악어, 표범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집 잃어버린 무리에서 쫓겨버린 임팔라라고 합니다. 임팔라는 무리를 지어 행동을 하죠. 그리고 초식동물로서 잡아먹히는 순한 동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팔라라 할지라도요, 무리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무리에서 쫓겨남을 당했대요. 그러면 그 임팔라는 미친 임팔라가 된다고 합니다. 난 죽어도 좋아, 날 죽여, 같이 죽어볼래? 하는 마음으로 아무거나 들이받아버린대요. 심지어는 그 미친 임팔라의 코끼리가 눈을 느끼나 봐요. 그 임팔라가 미친 임팔라가 오면 코끼리도 뒷걸음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믿거나 말거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순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무리에서 이탈이 되고 소외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럴 때는 거의 미친 동물이 되어갑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은 더욱더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그 인자도 서로 기대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이의 존재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 가운데 기쁨을 못 느끼고 사람들이 날 부담스러워하던가 날 싫어하던가 라는 걸 느낄 때 거의 미쳐갑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악수를 두기도 하고 더 힘든 관계로 빠지기도 합니다. 참 좋은 공동체는 믿음이 약한 사람, 또 이렇게 임팔라처럼 소외당하고 연약한 사람을 잘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칠면조라고 있습니다. 이 칠면조는요, 굉장히 악한 습관이 있는데 누군가가 상처를 당해요. 칠면조 동료가. 그래서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데일밴드를 붙여주던가 아니면 그 딱정이가 않도록 기다려줘야 되는데 피나는 칠면조 동료는 다 가서 쪼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쓰러지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다고 해요. 제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란 로마서 15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리새인의 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리새인은 나는 너희들과 달라, 아주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분리주의자거든요.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쭈그러들어요. 다 죽어요. 남은 다 악인이 되고 자기만 의인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높여주는 거, 그 사람 속에 있는 선한 거를 다 끌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영성이고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욥기 30장은요. 욥기 29장이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행복했었지, 나는 이런 기쁜 일이 많았어 라는 행복의 조건들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오늘 욥기 30장에는요. 지금 현실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아름다운 행복이 있었지만 지금 나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비루한 자로서 소외당하고 몸도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이 눈물의 탄가가 현실의 눈물의 탄가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누렸던 행복이 빛으로 비유가 되고 있고요. 지금 나는 그 빛이 없어지고 어둠과 암울함이 있었다. 그리고 워드플레이, 단어의 유의를 쓰고 있는데 옛날에 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다. 그리고 사람들이 날 보고 웃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비웃음으로 웃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괴로운 일이죠. 욥은 한마디로 공동체 가운데서 굉장히 소외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요,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아픈 자체나 고난당하는 자체도 괴롭지만
2차적인 피해, 더 큰 괴로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따를 당해요. 소외를 당해요. 처음에는 어이구 어이구 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그 사람과 같이 접촉하기가 어려워하고 이런 소외감을 느낄 때의 괴로움, 그것은 이루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그것을 철저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큰 괴로움이 이런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소외시키고 부담스러워하는 그것을 바라볼 때 오는 고통, 그것이 욥에게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어찌 해야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소외감을 당할 때, 이른바 왕따를 당할 때요,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누구든 소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이러면 안 돼. 나는 이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요. 나도 소외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개 소외당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굉장히 잘못을 할 때예요. 그죠? 또 하나는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을 때예요. 의로운 핍박을 받고 알 수 없는 이유 속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라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이런 소외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존경과 그리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롱과 멸시로 욥을 대하고 있습니다. 욥은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 모두에게 전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양떼를 지키던 개들처럼 평가되던 어떤 사람들. 자, 이스라엘에서요, 그냥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죄를 지었겠지, 신명기적 관점으로 그 죄를 지어서 저렇게 낮아진 게 아니야 하는 또한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류, 죄를 지어서 낮아졌건 아니면 하층민이건 그런 부류나 일반 사람이거나 누구나 다 욥을 굉장히 조롱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람이 조롱한대요. 욥기 30장 1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 거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거의 짐승과 비교될 만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욥의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겪은 비루함이 뭐였습니까? 돼지와 같이 취급당하는 거죠. 돼지가 먹는 콩깍지를 먹는단 말이에요. 돼지의 주업 열매를. 지금 우리는 돼지 같은 놈아 그런 게 별로 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도구가 욕이거든요. 도구가 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돼지가 도구예요. 그래서 그런 취급을 당해요. 그랬는데 심지어는요, 그 돼지만큼도 못하게 합니다. 쥐염 열매도 먹을 자격이 없대요. 그 정도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때 그 여겨지는 그 비참함이 어떨까요? 여러분, 특수한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욥은 일반 사람들도 나를 비웃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보세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재수없다. 너 나한테 오면은 재수없다. 너같이 저주를 받은 자가 내 곁에 오는 걸 난 용납하지 못한다. 멀리하고요. 그리고 그냥 저리 가라가 아니라 노래를 불러요. 퍼뜨린다는 얘기죠. 덫을 놓고 길을 헐고 나를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영물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공동체에서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할 때 그가 아무리 좋은 소유를 하고 있어도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나를 따르 시키잖아요. 그때 얼마나 서럽겠어요. 교회에서도, 지역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나를 싫어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틴 부보의 Issue to do, 나와 너, 이제껏 모든 철학이 인간과 지금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한다. 그래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유대인 마틴 부보가 나와 너를 지으면서 우리는 뭐냐,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만 연구해서 안 되고 너만 연구해서도 안 되고 나와 너,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와, 운트, 앤드 거기에 내가 있다.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보고 너는 나를 통해서 보고. 그래서 인간 모든 삶에서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게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게 있대요. 제일 행복은 나와 너가 될 때래요. 만남도 나와 너, 하나님도 나와 너. 근데 나와 그것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은 하나도 없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만남. 그때가 정말 괴롭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와에 있다. 그만큼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해요. 욥이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욥과 같은 의인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그걸 겪는다고 정말 비참하다, 나는 이럴 수가 있는가 내 삶에, 너무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크게 배우는 것이 있고요, 책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인생은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대개 큰 우울증에 빠지거나 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내가 특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굉장히 특수해. 나는 문제가 많아. 이 고통은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경험은 아무도 모를 거야. 거기에 빠질수록 더 우울해져요. 고독해져요. 근데 참 많은 책을 한번 보십시오. 나보다 더한 사람이 거기 있고요, 나와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더 그래요. 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제 농담을 하고 그랬죠. 아주 평범한 사람이 0, 자살하는 사람이 10.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볼 때 어떤 분이 고통과 고난 속에 왔어요. 그러면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분은 0과 10 사이에 뭘까? 제가 보기엔 3 정도 돼요. 3. 근데 자기를 8로 여겨요. 8. 그게 문제예요. 객관적으로 딱 볼 때 이건 3밖에 안 돼. 어떨 땐 2밖에 안 돼. 자기를 8이나 9로 여겨요. 굉장히 특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는 사람 만나보고 목회도 해보고 책을 보면 그렇지 않구나. 다들 이런 고통을 느끼는구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귀신들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귀신들의 믿음, 그리고 믿음 같지만 믿음 아닌 거, 이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남편 이야기들을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보, 당신은 잘 믿어. 종교는 강요하는 게 아니야. 우리 서로를 인정을 하자. 나 당신 예수 믿는 거 인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것도 인정을 해줘. 근데 당신 늦으면은 내가 깨우잖아. 그리고 교회 가야 된다고 말도 해주잖아. 심지어는 내가 드라이브해서 데려다 주기도 하잖아. 내가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거든. 나 당신 존중하고 가는 거 말리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내버려둬. 종교 강요하지 마. 그리고 나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나 정말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경우 많아. 가끔 기도도 하고 가끔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도 해. 꼭 교회 나가서 믿어야지만이 믿는 거야? 꼭 그렇게 믿어야겠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맞다는 얼굴이야. 자기 남편 다 맞다는 말이에요. 내 남편만 바라봤을 때는 내 남편만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그분의 남편을 어떻게 알고 저 사람의 남편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정말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인간의 문제들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특수성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욥도요, 이런 왕따를 느낍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있잖아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한테 쫓겨갖고 하필 도망갈 데가 없어서 가드 왕 앞에 갑니다. 블레셋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가드예요. 그 가드가 뭐냐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하필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골리앗의 고향까지 가버리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도망갈 데가 없어서 오직 여기를 왔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무슨 짓을 해요? 살려고, 오직 살려는 마음으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미친 척을 잘했냐 하면은 신하들이 찜찜한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이거 지금 연기하는 거라고. 근데 가드 왕이 감동할 정도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얘는 확실히 미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려갔는지 아시겠죠? 그냥 땅바닥을 팍팍 기게 만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런 경험까지 해야 돼?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도
그리고 이 갓왕 앞에서의 다윗도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몸이 아팠을 때입니다. 제일 힘든 거는 아픈 것도 힘들지만요. 아팠을 때 오는 그 분위기들이라는 게 있어요. 또 돈이 없어요. 고난은 항상 겹쳐오거든요. 고난은 하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 올 때는 한 3-4개가 겹쳐옵니다. 완전히 마귀가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고난은 꼭 겹쳐와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야, 돈이라도 좀 있어야 내가 견디고 병원도 가고 약도 그렇고 뭐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뭐 아는 사람, 대학생이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복학생이. 그래가지고 선배님이나 동료들한테, 취직을 한 애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말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따뜻하게 받아줘요. 그랬냐 하고. 근데 어떤 사람 말해요.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정말 기절할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전화를 했더니 야, 재우가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너 좀 있냐 이래요. 내가 지금 왜 걸었어요? 내가 왜 걸었냐고. 돈 좀 꾸달라고 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꿈을 꾸나 했어요. 그래서 참 마귀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시는 안 본다. 정말 이런 걸 경험하는구나. 그때가 제일 비참했어요. 야, 사람들이 날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는구나. 어려워하기 시작하는구나. 처음에는 위로하는 듯 하다가 조금 지나잖아요. 부담스러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때의 괴로움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확 죽고 싶어요. 아, 내 모든 자존감이 무너지는 건 괜찮아요.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존재.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존재로, 사람들한테 부담 주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욥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말해요. 우리 동료 목사님이 있었는데 동료 목사님이 길렀던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제자 양육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건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건축을 무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막 빌리고 힘들게 건축을 했는데 빌리지 않아야 될 사채까지 빌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빌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큰일 났죠. 돈도 못 갚고요. 잘 올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사채업자가 온 겁니다. 돈 달라고요. 근데 자기가 길렀던 청년이 있더래요. 걔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패밀리가 된 거야.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목사가 되면은 빌린 돈은 갚아야 목사지. 이러더래. 그때 이분인가 운동선수였거든요. 그때 혈기가 있었으면 죽였대요. 자기 표현으로는 죽이고 싶더래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괜찮대요. 자기 기르던 제자가. 그래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1%도 이해를 못 하겠대요. 이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죠. 먹고 살려고 얘도 이제 거기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파견 받아갖고 돈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갖고 죽이고 싶더래요.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는데 목사인데도 이제 목사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눈에 불이 튀어요. 호랑이 눈으로 변해요. 이런 것 내가 인생에서 겪은 최고의 아픔이다. 그러면서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욥과 같은 의인도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도 누구도 이런 소외감과 부담감과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겪는군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부에도 처해보고 가난에도 처해보고, 그러니까 부자도 해봤다가 가난에도 처봤다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성공했을 때와 부유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가난하고 실패했을 때도 있는데 그 각 곳에 처하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처하는 법. 부유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가난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크게 성공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사람 앞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처하는 법,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도 처할 수가 있다. 이길 수 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욥이 참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이런 걸 느낄 때 말이에요. 그죠? 싫어. 사람들이 거부를 느꼈을 때 거부감을 당한 그 사람의 그 마음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랬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있잖아요. 사람한테 집에서 기르다 고양이가 뚫겨 맞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다가 문지방 앞에다가 다 찢어 놓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어른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인가?
이 할머니만 느낀 건가? 아니면 책에도 나오는가? 책에서 열심히 봤더니 그 책에 한 구절이 나와요. 수필에. 고양이가 집에서 이렇게 좀 화를 당했나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쥐를 갖다 놔서 우리가 thinking cat, 고양이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니까 복수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학자의 말은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양이가 두들겨 맞았잖아요. 야생성이 있잖아요. 고양이는 주인한테 자기 존재를 보이고 싶어 한대요. 나 괜찮은 존재라고. 그래서 쥐 다 잡아온 거예요. 주인 드시라고. 굉장히 힘들게 그 쥐를 다 잡아왔대요. 굉장히 많은 쥐를 잡아다가 그것도 쥐가 꼼짝 못하게 다 작사를 내놔가지고 문지방 앞에다 딱 전시해놓고 주인 전리품을 갖고 왔으니까 날 좀 받아주시오. 그거래요. 내가 그거 듣고 와, 참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고해가 무슨 뭐 백경 저 백골이에요, 뭐예요? 또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에드가 알런 포우의 검은 고양이 하도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복수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소외감을 당하니까 사랑받고 싶어갖고 야생에 있는 쥐 다 잡아다가 갖다가 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소외당할 때의 괴로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자, 사람한테 소외당할 때 먼저 눈을 감고 다윗도 당했지, 예수님도 당했고 욥도 당했구나. 나는 그런 의인이 아닌데 이런 일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크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하다, 괴롭게 특수성에 빠지지 말고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그래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말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이 날 싫어해요. 지금 욥이 나중에 고백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빈궁한 자에게 나는 마음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명을 바랬습니다. 주님의 복을 바랬는데 나한테 흑암이 임했구나.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거는요, 하나님 신정론이에요. 왜 나는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처리할 수가 있을까? 자, 거기서 항상 고난당하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항상 따라온다 그랬어요. 신학적인 문제가 항상 더 괴로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부 이 모든 일의 배후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활 시위를 너무 느려뜨리고 관역을 나를 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보호장막을 다 걷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탄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30장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또 하나님이 나를 진흙더미에 던지고 사망으로 몰고 갔다고 말합니다. 18절 19절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 사람들이 과연 저럴 수 있을까요? 나한테? 그러면서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는 고난일 때는 받아들여요. 그죠? 주일날 안 지키고 어디 놀러 갔어요. 그것도 술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넘어져서 발이 부러졌어요. 너무 해석하기가 쉬워요. 너무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죠? 이런 건 대들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래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과율로 해석이 안 되는 거.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욥이 그걸 당할 때 욥이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험한 꼴을 당해야겠습니까? 참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욥도 했다는 거죠. 참 이런 말이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주시라는 것을 허락했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해? 원수를 다리몽댕이로 부러뜨려주고 애도 못 낳게 하고 뭐하고 이런 말을 허락하는 하나님. 사람한테 하지 말래. 하나님한테 하래. 하나님 다 들어준대. 참 이런 말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다윗도 이랬고 욥도 그랬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거부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기도 거부하고 내 고통당하는 거를 주님이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욥기 30장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상하게 말해요.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할 때는 기도하면 제깍제깍 이루어져요. 되게 힘들 때 있잖아요. 굉장히 잘 안 돼. 그리고 오래가. 어떤 일이 딱 풀어지지 않고 참 오래가는 경우를 또 느낄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답답함. 하나님 내가 정말 부르짖을 때 어디가 계셨습니까? 이런 게요 시편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욥기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때 이해할 수 없는 거 지금 당하고 있을 때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할 때 참 괴롭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깍제깍 나한테 응답을 주십시오.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 항상 응답받고 왔대요. 전 그런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능력 있는 분도 참 존경합니다. 저는 문제 있어서 기도원 가면 잠만 자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만 먹고 오지요라고 아세요? 기도원 가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와요? 물 막 먹고 그냥 푹 자고 와요. 기도해도 답답해요. 뭔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금방금방 답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참 안 와요. 참 오래될 때가 있어요. 느낌에 이를 때가 있어요. 이건 오래가는 문제구나. 하나님 이 오래가는 문제 속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님 제가 인내를 갖고 잘 듣기 원합니다. 오래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래 가야지만이 느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제깍 응답을 해주거든요. 그런 거는 제깍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건 오래 가야지만이 나한테 절대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오래 가게 합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그걸 갖고 투쟁하게 돼요. 그리고 투쟁하고 기도하고 싸우다 보면은요, 진짜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는 오래 갑니다. 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다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배후에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럴 때는 하필 기도할 때는 정말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슬픔의 절정, 그게 24절, 25절부터 나오거든요. 욥의 탄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내가 복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왔어요. 보세요. 욥기 30장 25, 26절.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가 나쁜 일 했으면 이제 벌 받는다라고 인식하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들의 빛이 되어주고 웃음이 되어준 거 주님이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요. 이때 그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죠? 참 신기합니다. 예, 오늘도 동료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홍길동 아세요? 그래. 잘 알지. 그 친구 내 후배인데. 어떻게 자기 아내가 공부하는데 그분이 교수로 있고 그래서 같이 만났습니다. 대화했더니 굉장히 반가워합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갑다. 반가웠던 사람, 참 반가운 사람, 반가운 빗소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참 정말 어렵고 의지할 데 없을 때 마음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때 자기가 정말 많은 도움은 못 줘. 근데 느껴지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참 오래 가요. 돌아보면은요, 고난이 아주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 때 느껴지는 게 진짜와 거짓이 분간이 돼요. 설레지 않는 거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나이 들수록 설레지 않는 거 다 버리고 가고 핵심만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핵심에 남느냐? 진짜가 남는 거예요. 거짓은 남지 않아요. 거짓 위안과 거짓은 항상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진짜를 언제 하냐면 고난의 때예요. 아주 어려웠을 때 그때 진짜를 느끼게 돼요. 아, 이게 진짜였구나.
내 마음속에도 이게 진짜였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진짜였구나. 그때 느껴지게 돼요. 그 친구 참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그때 어려울 때 마음을 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어요. 오랜만에 들었는데도 그렇게 반가워요. 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서서히 인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사회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소외의 고통이었습니다. 육신의 아픔도 큰 아픔이었지만 그를 정말 아프게 했던 것은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내가 도움을 줬는데 그래서 기쁨이 와야 되는데 왜 이런 악한 일이 옵니까? 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신학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믿고요, 신실하게 지푸라기 하나하나를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를 쓰러뜨리는 법,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죠. 코끼리가 이렇게 있는데 지푸라기 하나 올렸더니 웃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또 올렸어. 또 올리고 또 올렸어요. 또 올렸어요. 그리고 또 올렸어요. 무지하게 올렸어요. 코끼리가 서서히 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너무 많은 지푸라기가 위에 올라갔어요. 그때 살짝 떨기 시작해요. 후달달달 떨어요. 나중에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올렸더니 꽉 쓰러져 버립니다. 그게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를 쓰러뜨리는 법이에요. 하나로 쓰러뜨린 게 아니죠. 쌓아왔던 것에 결정적인 하나가 올라갈 때 쓰러지는 거예요. 빵 터지는 거는요, 쌓아왔던 것의 결정판입니다. 독서 토론회를 하는데 제 후배가, 대학 후배가, 이 친구가 독서를 너무 좋아해서 직장 때려치우고 독서 치료사가 돼버렸어. 대학원 나가서 학위를 따고 아예 독서로 나가요. 야, 너 진짜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인데 되겠냐? 형님 해보겠대요. 그래서 옛날에 조금 건강할 때 독서 토론회를 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책을 봐. 데일 카네기도 있어요. 피터 드러커가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존 맥스웰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그래서 형님, 이렇게대로 하면 성공할까요? 진짜 그 얘기예요. 진짜 이 사람의 말대로 하면 성공할까요? 자, 한번 묻겠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8가지 비결, 그대로 하면 내가 성공할까요? 이게 굉장히 재미나고 독서에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배우는 거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배우라는 거거든요. 원리.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똑같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성공이 이렇게 하면 임한다, 저렇게 하면 임한다라고 책을 써놔요. 30일 만에 빵 귀가 뚫립니다. 영어. 거의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30년에도 안 뚫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안 뚫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 뭐 탈모로 걱정하는 사람들 한 달 만에 확 무성하게 납니다. 이거 그러면 이 세상에 그 탈모 없는 머리카락 다 있어야 돼. 그게 얼마나 그냥 웃긴 얘기들이에요. 예, 그런 거짓말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여러분, 그대로 해서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원리를 쌓아가는 거예요. 저는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신앙에서도요, 신앙의 책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응답한대, 이렇게 하면 역사한다라는 걸 너무 쉽게 써놔요. 전 봅니까?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응답을 받았거든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안 와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럴 경우가 많아요. 신앙에서는 이거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다만 한 가지 뭐냐면 이거 확신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신실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터진다, 그런 거는 주권이 4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터진대요. 하나님을 깨우면 일이 터져갖고 기적이 일어난대요. 이런 기도를 하면 터진대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럼 주권이 전부 나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건드리면 툭 터져버리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복과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수많은 간증들이 있고 이런 원리가 있잖아요. 그걸 해요. 근데 언제 그것이 임할런지, 임계점이 임해서 역사가 일어날지는 I don't know, 모릅니다. 나는 다만 하루하루 신실하게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래서 상달, 저는 성경에 상달이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고 했죠.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40일 금식을 해야 되는 건지, 20일 해야 되는 건지, 400일을 해야 되는지, 여리고성처럼 7바퀴 반을 돌아야 되는지, 요단강에 7번을 씻어야 되는지, 그래 대중탕 가갖고 막 찬물 더운 물 7번 왔다 갔다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건 몰라요. 다만 우리는 성경의 이 원리를 나한테 믿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믿습니다 하고 지푸라기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느 날 상달됐다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언제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말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성경의 원리 신앙의 책대로 했어요. 근데 나한테 안 터질 수가 있어요. 그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고 쌓는 거예요. 그 신실함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여기는 날이 와요. 지금 보세요. 욥기가 오늘 이렇게 30장에 나오잖아요. 31장까지 죽는다 소리합니다. 죽어버리겠다 소리합니다. 자,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지나갔어요. 욥기에 제일 긴 게 지나갔어요. 그다음에 욥의 노래가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탄식이 나와요. 진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32장부터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참 신비한 인물, 욥기에서 제일 신비한 인물 엘리후. 제가 THM 논문을 엘리후 갖고 썼습니다. 엘리후가 나타난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요. 지금 보세요. 욥이 야 이제까지 왔으니까 뭔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주님. 뭔가 올 것 같은데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31장까지요. 죽겠다는 소리뿐만이 없어요. 근데 32장에 확 전환이 되기 시작해요. 엘리후가 나오기 시작해요. 엘리후가 끝나고 나니까 주님이 등장해버려요. 그 날이 언젠지 아무도 몰라요.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요? 한 번 씻었더니 요만큼 나. 2번 씻었더니 요만큼 나. 그러면 7번 가지. 6번까지 안 나요. 아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7번째 역사가 나타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원리 책에서의 원리, 신앙책에서의 원리도 배웠어요. 주님 믿고 신실하게 쌓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솔직한 대답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날이 오고 이제다라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결정적인 때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년 전인가요? 몇 개의 방송국에서, 몇 개의 신문사에서 한 달 사이에 동시에 방송 제의와 신문 투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런 길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참 그걸 보고 내가 간증으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그냥 신실하게 쌓는 겁니다. 신실하게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코끼리 위에 계속 얹는 거예요. 언젠가 상달이 돼요. 언젠가 임계점이 와요. 욥 보세요. 몰랐어요. 근데 끝내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부터 시작을 해갖고 끝까지 주님에 대한 말을 끝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호소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말도 안 해요. 계속 그에 대한 말을 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나 사과 안 먹고 싶어. 나 진짜 안 먹을 거야. 나 사과 싫어해. 사과 어디 있나 봐라. 내가 먹나 봐라. 사과 있어도 안 먹어. 계속 사과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과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평생 신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래. 신은 없어. 봐, 신은 없잖아. 내가 우주에 나봤는데 신이 없던데 봐라, 신이 없잖아. 신이 없잖아. 끝까지 신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무신론자들이래요. 그럴 바엔 돌아오지 빨리. 차라리 믿는 게 더 낫지. 욥은 끝까지 화를 내고 탄식을 하고 뭘 해도 하나님 요 정도까지 말하면 하나님이 답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정도까지 말하면 이제 화를 내던가 아니면 벼락을 치던가 내가 더 내려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벼락 치려면 치시오. 그리고 이게 모든 게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소? 이래가면서 끝내 욥은요 처절하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처절해요. 근데 정말 좋은 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나타냈다는 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시지프스 신화는 아직도 돌 굴리고 있다니까. 시지프스는 고도를 기다리며 에스트라 공은 아직도 고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욥기에 하나님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눈물겨운 일입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그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그걸 끌어오던가 뭐하던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불가능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끝내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소외당해요. 나도 당할 수 있구나. 나도 당할 수 있구나. 나는 안 당해야 돼. 그게 나를 죽여버려요.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도 경험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게 한 뜻이 뭡니까? 생각해보고요. 끝내 하나님의 사랑하심, 날 놓지 않으심을 끝내 가녀리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31장이 지나고 이해할 수 없는 32장에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소외를 느낄 때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십시오. 끝내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으십시오.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때, 너는 정말 내 공을 잘 길렀다. 정말 탄탄하게 길러왔다. 어디 내놔도 넌 흔들림 없이 이제 주의 일을 막강하게 할 수 있는 전천후가 되었다. 이런 멋진 사람 되어서 남은 여생들이 많은 영혼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